자, 사무엘상 제13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2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도 이제 사울이 어차피 왕이 되었으니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해서 왕으로 사울을 세우긴 세웠지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열방과 같은 왕이 되어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왕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면서 왕의 제도는 같지만 세상 나라의 왕의 제도를 따를 게 아니라 신명기 17장에 나왔던 왕의 제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얘기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뭐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제도가 세워졌던 아니 세워졌던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누구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이 섬겨야 왕의 제도라 하더라도 온전히 그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지, 뭐 왕의 제도 세워서 이제 나라가 강해지거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보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그리고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왕도 역시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13장에서부터는 뭔가 이 사울이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 나라의 열방의 왕의 모습을 가져가면서, 열방의 모습의 왕의 모습을 갖추어가면서 뭔가 이 사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13장, 14장, 15장 뭐에 걸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뭐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13장 1절은 참 요게 문제가 많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는 게,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40인데 영어 성경 NIV 같은 성경에 보면 뭐 30세라고도 나오고, 어떤 데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1년 되었을 때 뭐 이렇게도 나오고, 문제가 많은 구절인데 너무 그 복잡한 문제는 우리가 따지지 말고, 어쨌든 왕이 됐고, 그리고 왕이 된 지 제2년에,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채 2년도 못 되어서, 왕이 된 지 채 2년도 못 되어서 이 사울이 세상 나라의 왕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였다. 그리고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바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3천과 2천, 자기를 위해서는 3천, 자기 아들 왕자를 위해서는 2천. 왜 이런 병사들을 준비를 했을까? 아마도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열방과 같은 왕들이 보면 자기 근위대, 경호부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따 가지고, 나도 나를 지키고 경호하는 이런 근위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3,000명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도 왕자니까 3천에서 2천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그리고 1천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남은 백성은 장막으로 보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남은 백성은 뭐냐, 3,000명은 아주 훈련이 기가 막히게 잘된 병사들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뭔가 왕의 근위대로서 자격 미달인 사람이니까 이런 자는 도우 봐야 고추장만스러우니까 돌려보내자라는 뜻이지,
백성 가운데서 3천만 택해서 자기 근위대로 두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냐? 별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돌려보냈다.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되는 요 3,000명만 또 왕을 위해서 또 자기 왕자를 위해서 2,000으로 이렇게 근위대를 두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상 나라 열방의 왕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러던 차에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돼 있어요. 뭐 말인즉슨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게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게바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원래 이스라엘 영토에 속한 땅이 게바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과거 삼손 시대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괴롭히고 또 땅을 찬탈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영토 안에다가도 자기네들의 수비 부대를 막 이렇게 주둔을 시키고 성을 쌓아놓고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보니까 이건 남의 땅에다가 블레셋 부대가 들어와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얘네들은 몰아내야 된다. 어떤 요나단의 나름의 판단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어떻게 남의 땅 깊숙이 들어와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그냥 둘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어떤 거룩한 분노 이런 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친 겁니다. 또 근데 이런 이야기를 또 누가 들었냐? 블레셋 사람이 또 들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좀 깔보았더니 이것들이 뭐 왕 세우더니 간이 벗는지 왕자라는 게 우리 부대를 쳐? 이러고서는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금 칼을 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알았던 사울은 야 이거 블레셋하고 한판 붙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서 그러니까 군대 소집령을 내리는 거죠. 나팔을 불러서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다 들어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역임이 되었다 함을 듣고 그래서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친 이야기도 듣고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역임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증오하고 혐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부대를 쳤으니까. 그리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고 이 혐오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전까지는 꼼짝 못하던 것들이 왕 세웠다고 막 이렇게 간이 벗어 이렇게 막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지금 이거 초장에 안 밟아 놓으면은 이게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치게 되면 나중에는 치고 싶어도 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왕정 초기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묵사발을 만들어놔야지 더 가만 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면전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사울도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을 모아야지. 그래서 4절에 보면 나팔을 불고 사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다 길갈로 모여서 블레셋과 대항을 하자 하고 이제 소집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편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모였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아무튼 이것도 문제가 많은 구절인데요. 왜 문제가 많으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자동차가 6만인데, 자동차가 3만인데 운전수가 6천이다. 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3만 되고, 마병이 6천이면은, 말을 끄는, 운전하는 사람이 6천이면은, 한 2만 4천 대는 그냥 놀아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병거는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3만 할 때
공짜를 하나 더 붙인 것 아니겠냐. 히브리어의 이런 오타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겠냐. 그래서 사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좌우당간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모여진 사람이 얼만큼 많았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총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거 블레셋이 총동원이 돼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위급함을 느끼고 절박함을 느끼고 이 사울과 함께 이전에는 용감히 나가서 싸웠는데 암몬과 싸울 때는 그렇게 싸워 승리했는데 이 블레셋 앞에만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이제는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 즉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북한의 공격을 대비해서 한강 넘어 이남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와 같아요. 블레셋은 서쪽에서 치러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넘어서 길르앗 땅으로 간 거니까 피난을 간 거야. 피난을 가고 그리고 또 길갈에 있고 길갈에 있는 사울을 쫓는 백성들도 뭐냐면 사울을 쫓는 백성들은 그 용사들이고 근위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조차 어떻게 되느냐? 부들부들 떨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울은 아주 다급해진 거예요. 자기가 나팔을 불러서 사람을 모으긴 모았는데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임박했는데 이렇게 전쟁에 임박했으면 사무엘이 옆에 딱 있어서 같이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사무엘이 옛날에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손도 안 대고 블레셋을 이겼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무엘이라도 좀 일찍 오면 전쟁에 이길 것 같은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10장 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사무엘이 이전에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라. 지금 사람들이 길갈에 모여 있잖아요.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뭐 이러면서 사무엘 보고 좌우당간 내가 갈 테니까 가서 너한테 행할 걸 가르칠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보면 정한 기일이 10장 8절에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그것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좀 무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13장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잖아. 근데 10장 8절에는 사울이 공식적인 모든 백성에 인정받으면서 왕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13장에 나오는 사건은 왕이 된 다음에도 2년 지난 다음에 일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뭐 길갈에 가서 기다려라. 내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럼 지금 벌써 2년 7일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치 10장 8절과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약속을 맺었던 것처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뭐 사무엘하고 사울이 의논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10장 8절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걱정 말고 길갈에서 기다려. 내가 예전에도 길갈에서 기다리랬던 것처럼 길갈에 가서 기다려. 그럼 내가 그 7일 안에 갈 테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너에게 지시할 내용들을 이야기할 테니까 그걸 기다려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테니까 암만 블레셋 사람이 해변에 모래 갖고 강력하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백성들이 떤다고 해서 왕인 너가 버들버들 떨지 말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라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사울왕은
분명히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흩어져 블레셋 사람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 그리고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쪽으로 도망을 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사무엘이 와도 안 되겠구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도 안 되겠구나. 이러고 자꾸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전혀 하자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만 백성들이 안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누굽니까? 이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울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는 뭐냐?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믿음의 부족.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사장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지멋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자,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번제를 필하자마자 사무엘이 쫙 나타났어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사무엘이 어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저 사울이 번제를 드리나 안 드리나 보다가 번제를 탁 드리니까 그때 쫙 나타나가지고 탁 잡는 거. 마치 폴리스들이 어디 골목길에 딱 숨어 있다가 신호등이 빨간불 켜졌는데 조차가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봤다가 싹 지나가면은 맹 하고 따라가듯이 사무엘이 그러는 듯한 이런 모습이 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기로 한 기간이 이미 다 지났고 사무엘은 지각을 했고 그랬는데 사울이 번제를 드리나 안 드리나 보다가 사울이 번제를 드리니까 사무엘이 탁 나타난 게 아니라 이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7일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7일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제사를 드린 거냐 하면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늦게 온 게 아니라 사무엘은 7일 거의 다 돼서 왔는데 정확하게 왔는데 그 이전에 사울이 조급증을 느끼다가 이 번제를 드려버리고 그리고 백성들 흩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믿고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겁없이 함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믿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거는 별로 두려움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거,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지멋대로 드리는 건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전혀 그런 건 걱정이 안 되고 거저 걱정이 되는 게 블레셋 사람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우리의 병사 도망가면 어떡하나, 여기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누구와 대조가 되느냐 하면은 요나단. 요나단은 13장 3절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들어와서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쫓아내야지. 그래가지고 요나단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있는 수비대를 그냥 겁없이 가서 쳐부신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겁없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사울왕은 자기 밑에 근위대 병사가 2,000명이나 있었잖아요. 요나단은 1,000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싸움을 하더라도 누가 싸워야 맞냐 하면 사울이 그렇게 했었어야지. 근데 1,000명밖에 없는 사울의 군대보다 50%밖에 안 되는 요나단이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겁없이 덤벼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겁없이 용기 빽빽하게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났는가? 우리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요나단이 자기 밑에 있는 병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없는 부대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비록 자기 밑에 1000명밖에 없지만 블레셋의 군대는 해병같이 많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머릿수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함께하시냐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얼마든지 블레셋과 한판 해볼 수 있다. 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반면에 지금 사울이 보이는 모습은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사무엘이 안 나타나니까 백성들도 저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안 함께 하시나 보다. 그러면 저런 사울의 부대에 있다가 우리가 전쟁에서 죽으면 이건 개죽음이니까 빨리 도망가는 게 낫다. 이러고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그런 걸 아는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병사들을 얼러서 잘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묶어놓는 방편이 뭐였냐? 수단이 제사 지내는 거였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자기 인간적인 의도 이런 걸 이루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왕권 유지에만 급급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번제를 딱 드리는데 사무엘이 아마도 약속한 기한 내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사울이 탁 나와서 문안을 하는데 보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기한 내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사울이 이미 번제를 다 드려버렸네. 화목제도 드려버렸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도대체 행한 게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백성에게 사무엘에게 변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정한 날에 오지 않긴 뭘 아니와 지가 기다리지 못했지. 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의 해변에 모래같이 모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보고 시작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울이 범한 첫 번째 범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떻게 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망령되이 한 것은 어떤 거룩한 것을 모독한 것. 이걸 망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오마이갓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 도대체 명령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명령은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러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사울왕을 모으고 그러면서 나라를 새롭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은 열방과 같은 왕정이 아니라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이런 왕의 제도를 본받아야 될 것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제도의 핵심은 뭐냐? 왕은 율법책을 등사해서 곁에다 두고 항상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서 율법의 말씀대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열방과 같은 왕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이 먼저 백성들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고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뭐냐? 자기가 불안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게 불안하니까
이 제사를 아무나 드리는 건 분명히 금하여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단 말이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만일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을 것인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사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겠다. 지금 이 사무엘은요, 의도적으로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뭘 더 선호하냐? 지도자. 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고 세우시는 종, 지도할 종. 그러니까 모세, 이런 식으로, 사무엘. 그래서 왕도 그런 사람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도 지도자로 일컬어지지만 나중에 보면 다윗도요. 지도자라는 히브리어로 나기드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왕이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니 좀 이건 너무 사울에게는 가혹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으면 사울이 아이고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네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면 아마도 다시 이것이 번복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누가 있냐 하면 뒤에 보면 히스기야 왕 아시나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이 성전 벽을 향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 사울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 똑바로 살기로 다짐했더라면 그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사울의 왕정 시대를 늘려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 자신 때만 왕노릇 해보고 그 다음에 왕노릇을 못해. 물론 그 뒤에 어떤 사람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다윗이 유다 지파 왕일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이스보셋은 왕이라고 할 수도 없어. 누구의 꼭두각시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세운 꼭두각시 임금이야. 그거는 진짜 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왕으로서는 사울왕 그때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사울이 한심합니까?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났다.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이 사울을 버리고 떠난 거죠.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랬는데 사울은 어떠하냐?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지금 얼마가 되었습니까? 600명. 자, 아까 자기 밑에 근위대가 몇 명이었다고요? 2,000명. 그런데 2,000명이 갑자기 얼마로 줄었죠? 600명. 그러니까 아마도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군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울의 옆에 있었던 2,000명 가운데서도 1,400명 정도가 도망갔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600명만 남게 되니까 사울도 불안해질만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러고서는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 중에 믿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물론 사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요나단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은 어떤 믿음을 보입니까? 전쟁은 사람 수에 달린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뭐 이런 어떤 믿음을 요나단은 보이고 있는데 에비라고 하는 사울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죄는 이렇게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면 이 책망을 듣고 과거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는 넙죽 엎드려져서 회개하잖아요. 뭔가 사울에게서는 이런 책망을 듣고서도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그저 뭐냐 변명하고 자기가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명하는 데만 급급하단 말이죠. 이게 사울의 범죄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요. 또 이렇게 사울이 걱정할 만도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여기에 보면 600명가량인데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mik바스에 진을 쳤는데 노략군들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쳐들어와요?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블라키로 쳐들어오고 지명들 다 복잡한 얘기니까 빼고 18절에 보면 또 한 부대는 세 부대 가운데 또 한 부대는 베토론길로 해서 쳐들어오고 있고 또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 보이는 길로 향해서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도 이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블레셋 군대가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대부흥 기도 운동을 대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할 때가 아니고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막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거기에 보면 막 그냥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이렇게 3대로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울은 뭘 기억했어야 되냐? 그때 미스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레를 동원해서 우리를 칠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전혀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또 이 사울의 상황이 절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19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당시 사울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온 땅에는 뭐가 없어졌냐? 철공, 이 철로 칼 만드는 이런 기술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마도 블레셋이나 주변에 있는 이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철기를 이렇게 다룰 줄 아는 기술자들을 다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이나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철기 기술자들을 다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로 된 농기구들 있잖아요. 보스, 삽, 도끼, 괭이 이런 거를 칼을 갈거나 뭔가 이런 거를 수리를 하거나 그럼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블레셋 사람.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 있는 데로 가야만 철기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칼을 갈기 위해서도 21절에 보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한심했냐. 22절에 보면 이런 전쟁할 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었다?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사울과 요나단. 그러니까 병사들에게는 제대로 된 창검이 없고요. 사울과 요나단만 갖고 있으니 사실 겁내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야 이거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되겠냐?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인간적인 방법 이것저것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써서 어떻게 써든지 위기를 탈출해 보려고 하는 악수를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사울의 범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런 죄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사울의 범죄는 뭐냐?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될 제사를 지멋대로 드림을 통해서 어떤 거룩한 제사를 자기 인간적인 계획을 실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편법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또 두 중요한 죄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당했을 때 회개치 않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4장에 보게 되면 자, 사울의 모습은 13장에 보면 굉장히 좀 한심해 보여요. 그런데 14장에는 거기에 보면 요나단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4장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자.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는 고하지 않았대요. 아마도 요나단도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소심한가. 아니 게바에 미스바에 수비대가 있으면 저걸 치워야 되는데 아버지는 안 치우는 거야. 오죽했으면 요나단이 치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겠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반대할 게 너무 뻔하니까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아버지에게 구하다 보면 이 기밀사항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되다 보면 노출이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일부러 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나단이 치러 가는 그 상황에 사울은 어디에 있었냐?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 머물렀다. 한가해 보인다. 굉장히 바빠 보인다. 자, 그리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누가 있느냐? 이 사울 옆에는 지금 사무엘은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대신에 누구를 곁에다 두고 있냐?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곁에다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아히야 제사장을 또 그냥 곁에 둔 게 아니라 뭘 입고 하고 있어요? 에봇을 입고. 자, 이렇게 아히야에게 제사장 제복을 입고 자기 옆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사로 지금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사무엘은 없어도 제사장이 나랑 있다. 대제사장이 에봇 입고. 그러니까 나는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울의 의도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거기 보면 그는 이가봇. 자, 이가봇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혹시? 엘리 제사장이 돌아가시는 날, 의자에서 자빠져서 돌아가시는 날, 며느리가 애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러면서 이가봇 했거든요. 그게 이가봇이에요. 걔 이름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죽는 날 며느리가 자기도 죽으면서 애를 낳으면서 지었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근데 그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도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은 제사장을 곁에 두고 왕권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적진에 침투해서 적을 물리치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려는 어기 사이에 아주 그냥 지형이 험해. 이쪽에도 험한 바위, 저쪽에도 험한 바위.
그 바위의 이름은 뭐냐? 하나는 보세스, 하나는 세네. 아주 험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한 바위는 북에서 믹바스 앞에서 일어서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서 일어서 있는데 아무튼 그 바위가 많은 그런데 지금 간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일하실 거다.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 수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600명이면 충분하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 밑에 있는 부하들도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7절에 보니까는 병기든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 우리는 당신과 뜻을 같이 하겠나이다. 당신이 가면 우리도 뒤따라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이제 작전 계획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일부러 노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쳐들어왔음을 보여주는데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 적들이지 거기 서 있어. 그러고서는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갈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고서는 막 블레셋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하들을 보고선 너희들 우리를 치러 왔어? 그럼 우리한테 와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나올 수도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나올 수도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면 올 테면 와봐 하고 수비 위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요나단과 600명의 용사들 입장에서는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싸우는 게 쉽겠습니까? 튀어나오려면 지금 지형이 험하다 그랬잖아요. 험한 데를 건너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건너오는 동안 또 많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선 싸우는 게 요나단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이 험한 곳을 뚫고 들어가서 또 적들이 그 자기 내부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내부 사정을 모르잖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나와서 싸우는 게 쉽겠죠. 자, 그런데 요나단은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에 적들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싸우는 게 더 쉽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거고, 그리고 만일에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래서 적진에서 싸우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로 이 요나단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싸워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그 승리가 진짜 승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편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거기서 기다려 우리가 갈 거야 이러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걸로 생각하고 그때 퇴각하려고 딱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다려 본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벌어졌냐? 거기에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12절에 보니까 11절에서 보니까 이제 요나단과 그 부하가 블레셋 사람에게 보였겠지. 자기의 모습을 우리 여기 있다 야골르지 하고 이랬겠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거 히브리 사람들인데 저게 숨어있던 두더지같이 숨어있다가 거기서 튀어나오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일로 올라와. 한번 우리랑 싸우려면 싸워. 일로 올라오면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우리가 너희에게 한 일을 보여줄게. 본때를 보여줄게.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그건 무슨 사인이라고요, 요나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죠. 자, 근데 올라오라고 하는데도 올라가서 싸우면은 훨씬 더 힘든 싸움이잖아. 그런다고 올라오란다고 해서 올라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올라오란다고 해서 올라가면은 이거 더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냐?
올라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표시를 보여주시는구나. 비록 더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막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저스 야구팀이 천신만고 끝에 떨어질 뻔하다가 겨우겨우 역전을 해가지고 이 디비전 시리즈 이겨가지고 이제 챔피언십 리그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인가 다저스가 어디에 가서 경기를 해야 되냐면 다저스 여기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진에 가서 경기를 해야 돼요. 적진에서 하는 게 쉽겠습니까? 홈구장에서 하는 게 쉽겠습니까? 적진이 어렵겠죠. 어려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데 가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요나단은 믿은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렇게 해서 올라갔더니 12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 봐라. 쟤네들이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하고서는 요나단이 워낙에 지형이 험하다 보니까 평안한 지형이면은 발로만 가면 되지만 험한 지형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손발 다 써야지. 이러고서는 낄낄매면서 간 거야. 그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어떻게 됐냐? 막 승리를 하는 거야. 요나단 앞에서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여기 반일경 지단 안에서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소 황소 2마리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면적이 한 1에이커 정도 된대요. 그런데 여기 반일경 지단이잖아. 반일경 지단이면 그 1에이커의 절반, 2분의 1에이커 정도의 분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에이커라 그래봐야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서 막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15절에 보면 진과 모든 백성 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과 블레셋 사람의 백성 중에 뭐가 있었나? 그들이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서 떨었냐?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다. 근데 왜 이렇게 떨었냐? 거기에 보면 땅도 진동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뭐였다? 큰 떨림이었다. 이런 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지진. 지진.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숫자도 적은데 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전쟁을 하는데 요나단이 믿었던 대로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문제다라는 것을 마치 입증이라도 하듯 하나님께서 땅을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조금 흔들으신 거야. 그랬더니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사색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미스바 사무엘서 7장에서는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우레를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혼비백산하게 지게 하시더니만 이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조금 이렇게 흔드셔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혼비백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은 아주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막 난리가 난 것 같아. 막 소란이 일어난 것 같아. 막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찌 됐는지 한번 알아봐라. 도대체 우리 병사 가운데 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누가 나갔는지 알아봐라. 이러고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사라졌냐면 요나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막 요나단이 나가서 선봉에 서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사울은 그동안에는 겁도 많고 소심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다가
이젠 전쟁의 승세가 점점 이기는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사울이 아히야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리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과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과 같아요. 이 언약궤는 인간 왕이 가져와라 말라 가져가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옮겨야 되는 거고 안 떠오르면 안 옮기는 거고 이러는 것이지 지멋대로 인간 왕들이 옮기자 말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임금도 나중에 보게 되면 언약궤를 내가 성전 근처로 옮겨와야 되겠다 하다가 이거 갖고 오다가 이 소가 팔짝팔짝 뛰므로 그거 붙잡다가 죽는 무시무시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언약궤는 함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사울은 이렇게 내가 아히야 대제사장도 있고 언약궤도 갖고 오면 하나님도 이렇게 함께하는 왕이다라는 거를 전쟁에 승리하고 있으니까 과시를 하고 싶은 거야. 사실 지금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지금 일구고 있는 건가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그 자식의 그 승리를 아주 교묘하게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심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의 소동이 점점 더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더 패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굳이 나서서 전쟁을 안 해도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 언약궤 그딴 거 필요 없어.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언약궤고 나발이고 다 이용해야 되고 다 이겼다 싶으면 언약궤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의 태도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어떤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딱 무슨 왕이냐? 열방에 있는 왕들은요. 그들이 자기네들의 나라에도 우상이 있고 신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신들을 사랑할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안 그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 우상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안 사랑해요. 근데 왜 우상을 숭배하냐? 우상을 이용해 먹으려고. 우상의 능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건 뭐냐? 자기 속에 있는 욕심, 탐심이에요. 결국은 진짜 우상은 뭐냐? 자기 속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울도 똑같아. 자기의 왕권 유지, 백성들의 인기 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언약궤 가져와라, 제사장 옆에다 세우고 사무엘을 앞세우고 이러면서 뭔가 자기가 대단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냐 이거를 자꾸 보이려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는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지독하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의 막 이렇게 혼란이 난 이유는 첫 번째 지진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있고요. 또 뭐냐 20절에서부터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동원해서도 블레셋을 치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를 못 알아보고 막 그냥 지들끼리 치는 거야. 그것도 또 3대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저쪽을 적으로 알게 되고 또 저쪽에서 올라오는 이짠 사람을 적으로 알고 이러면서 막 그냥 이러면서 전쟁이 싸움이 벌어진 거야.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1절에 보면 이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 블레셋이 강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건강한 남자들을 자기네들이 써먹기 위해서 잡아갔어요. 그래서 잡아간 사람들을 전쟁이 나게 되면 전쟁터에 화살바지로 내보내는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공산당이 우리 남한에 쳐들어와가지고 남한에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공산당들이 공산군 군복 입혀가지고 괴뢰군처럼 앞으로 내보내가지고 총알바지로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블레셋 군대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블레셋 군복을 입었지만.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디 갈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돕고 싶은데. 그러니까 전쟁에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블레셋 군복을 입고 있지만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싸움의 모습이 뭐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냐면 자중질환과 같은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21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더니 마치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자기네 블레셋 사람의 병사, 이스라엘 병사, 또 이걸 3대로 나누고, 막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섞고 하다 보니까 이게 통일된 지휘 체계를 따르지 못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린 거야. 네. 근데 이런 역사가 다음 누가 하시는 역사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거를 알았던 거지. 전쟁은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자중질환으로 이길 수도 있고 우레로도 이길 수 있고 아무리 불리한 적진에 들어가도 이길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믿음이 딱 있는데 사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아무튼 이렇게 요나단의 일로 인해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니까 요단강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굴 속에 숨고 이리저리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하니까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숨어 있다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간다는 소리를 듣고 냅다 쫓아와가지고 전쟁에 막 참여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 사무엘서에서는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냐? 23절. 누가 주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자기네 나라를 구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이유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사울을 은근히 대비하면서 사울이 얼마나 열방과 같은 얍삽한 왕인가. 오히려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더 좋았을 뻔.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자 아닙니까? 반면에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흩어지면 전쟁에 지고 백성이 모이면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여호와가 함께하면 이기고 함께 안 하면 지는 건데 백성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건데 이런 어떤 믿음의 모습이 없는 것,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